안녕하세요. 내일을 보는 단어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전망, 두 번째가 소원, 세 번째가 소망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단어로 우리는 내일을 바라봅니다. 전망은 무엇입니까? 전망은 현실을 기반으로 내일을 예상하는 것이죠. 오늘이 이러니까 내일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망입니다.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난 이걸 원해. 난 내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난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네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때는 세 가지 단어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세 가지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오늘을 기반으로 내가 내일 이렇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전망입니다. 내가 이것을 원해 라고 하는 것은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들을 때로는 구별하고 때로는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섞어 쓰는 안 좋게 잘못 섞이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난 소원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뜻이어야 돼요? 난 원하는 게 없어. 어떤 면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욕망이 사라졌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난 소원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전망이 안 보여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구별해서 사용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소원은 있는데 전망이 안 보이는 것과 내가 소원이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고 세 가지를 동시적으로 잘 사용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번 전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대처도 하고 포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기반으로 내일을 전망하셔야 돼요. 소원을 가지셔야죠. 소원을 생각하지 않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난 이런 삶을 원하던 게 아니었어 라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을 가셔야죠. 여러분 신앙이 있으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망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잘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이 순도를 높이셔야 되는데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죠. 하나는 진짜 가짜를 구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망을 해요. 근데 제일 잘못된 전망이 뭐겠어요? 틀린 전망이죠. 그렇죠? 내일 그렇게 안 될 건데 내일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하는 거. 얘는 이렇게 현실을 약간 왜곡해서 현실을 약간 편집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든가 너무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든가 라고 하는 건 전망의 기술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전망이 있고 진짜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의 순도 자체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계속 강조드리는 거겠죠.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될 건데 다른 것에 압도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망은 무슨 난 소원한다니까? 전망은 무슨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어. 이러시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그렇죠? 세계를 공히 보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해서 현실적인 걸 고려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건 좋은데 거긴 분명히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일을 바라볼 때 왜곡된 시선을 갖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전망을 하실 때 이 전망에 대해서 의심하는 과정, 이 전망의 순도가 높은가? 내가 그냥 문득 떠오르는 발상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망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전망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내가 내 소망이나 내 소원으로 전망을 쉽게 치워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라는 부분에서 전망을 선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도 진짜 가짜를 구별하셔야 돼요. 오늘은 소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설교인데 소원에도 가짜 소원이 있고 진짜 소원이 있죠. 가짜 소원은 뭡니까? 지금은 내가 그걸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내일만 돼도 바뀌는 거. 이 휘발성이 강한 거 있죠. 원래 중독적인 건 보통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지금은 되게 원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일만 되면 나 왜 그랬지 막 이러는 거. 그건 사실은 가짜 소원이죠. 진짜 소원은 어때요? 내가 원해야 되고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기뻐야 되죠. 그게 내가 진짜 원했던 거니까. 내가 원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몇 개월을 투자했어. 근데 막상 이루어졌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그럼 첫 단추가 잘못된 거죠. 처음에 신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소원은 처음에 감각적으로 찾아오죠. 내가 그걸 원한다고 느껴요. 그럼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순간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어?
나는 발상 차원의 전망만큼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툭 내가 이걸 원해라고 했을 때 그걸 갖고 깊게 끌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진짜 원하나? 내가 이게 됐을 때 내가 한 달 뒤에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이게 이루어지면 사실 가장 원했던 건 이거였어. 와 너무 좋다라고 할까? 그걸 하셔야 되네요. 여러분 돌아보셨을 때 그땐 내가 그걸 원한다고 해서 달려갔는데 막상 들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땐 내가 원한다고 느꼈었는데 며칠 뒤에 왜 그랬을까라고 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고쳐야 되는 습관은 뭐예요? 소원의 순도를 높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소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되고 소원의 순도를 높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그걸 탁 붙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거에 압도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원, 내가 뭔가 원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의 나란 말이에요. 진정한 나까지는 아니라도 그게 지금의 나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지금의 나는 이래요. 그러면 그것을 전망으로 무시한다든가 소망으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게 진심인데 이 순간 내게 가장 순도 있는 소원인데 뭘로 무시해요? 전망으로 무시해요. 그거 안 돼 라고. 그럼 무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건데 그냥 무시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그게? 내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근데 내 소원과 소망이 갈라져 있어요. 지금 내 수준이 그래서. 근데 내가 소망만 딱 붙잡고 있는 소원을 무시해요? 그렇게도 안 되죠. 그러니까 소망과 전망으로 소원을 찍어 누르시면 안 돼요. 거기 소원의 순도를 높이신 다음에 어찌됐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라는 부분들을 붙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소망의 순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여러분 정점에 가면요 소망이 최고죠. 근데 소망의 순도가 낮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진짜 지금 나에게 주신 소망이 아닌데 그냥 교회에서 들었으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대충 내가 교리적으로 이해하기에 뭐 그게 소망이겠지 막연하게 그게 소망이겠지라고 그걸 깊이 있게 소화되지 않는 상태도 내가 붙잡는 소망. 그래서 그게 나에게 소망이기보단 어떤 당위처럼 돼 있는 거, 의무처럼 돼 있는 거. 사실 나한테 그렇게 매력도 없는 그건 가짜 소망이죠. 그게 나에게 소망이라면 그게 나한테 열정으로 다가와야 진짜 소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깊이 설득되어서 열정으로까지 깨어났을 때 그걸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게 아직까지 나에게 당위로 느껴진다면 그건 나에게 소망이라 할지라도 나에겐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짜 소망에 속으시면 내가 당위에 끌려다니면서 소망을 따라 살아간다고 스스로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깊은 소망, 그것이 나에게 열정으로까지 소화되는 진짜 소망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건 좀 지엽적인 얘기지만 교회가 양산해낸 소망. 사실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나의 소망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넌 이렇게 하시길 원하셔라고 양산된 율법적인 부분들을 소망으로 가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순도를 높이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거에 억압당하시면 안 되죠. 소망을 억압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원하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위로 소망을 억압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당위로 억압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걸 원하신다고 하는 게 그건 난 싫은데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원으로 소망을 억압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소망 나름대로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내 소원으로 내 당위로 함부로 무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신앙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보자 하시는 게 진짜 그렇게 별거 아니겠냐? 여러분한테 나쁜 거겠냐? 그게 안 되는 걸 하시겠냐? 이 셋 중에 하나여야 소망을 무시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 이 두 가지로 소망을 무시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에 대해서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섞어서 때때로는 구별해서 때때로는 통합해서 균형 있게 사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미래를 바라보는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전망과 소원과 소망입니다. 물론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저 목사가 지금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여긴 없겠죠. 근데 왜냐하면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시면 소망으로 다 통합됩니다. 그렇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무조건 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소망이라는 단어에 소원이라는 단어가 흡수되고요. 소망이라는 단어에 전망이라는 단어가 흡수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게 가장 기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제가 말씀 중심으로 얘기할 때는 소망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연말이니까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우리 수준에서 얘기해 보자는 거죠. 우리 수준에서는 이 세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원하시는 게 100%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함이라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 뜻 대로 다 된다고 믿지 않고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는 지금 이 세 가지가 갈라져 있는 과정을 겪는 사람이니까, 과정적인 우리는, 소망이 내일을 바라보는 유일한 단어인 게 정답이긴 하지만 과정적인 우리는 이 세 단어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세 단어를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오늘은 소원이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원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가짜 소원이 있고 진짜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의 깊이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것들로 소원을 억누르시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본문을 보려고 해요. 제가 한 군데씩 읽어드리죠. 먼저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읽어드립니다.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셔서 나중에 스크랩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시기도 할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8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건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전망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망으로 소망을 찍어 누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전망이 안 보여요 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라는 말로 사용한다는 거죠. 전망이 안 보이니까 소망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해주는 얘기죠. 전망이 안 보이니까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전망이랑 소망이랑 다른 거잖아, 왜 그걸 섞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소망은 애시당초 전망이 아니야. 현실을 기반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 아니잖아. 소망은 뭐야? 현실과 상관없이 기반이 뭐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소망의 영역에서는 이게 진짜 주신 소망이 확실하다면 이게 될 줄로 믿는 게 너한테 필요해 라는 걸 지금 바울이 하고 계신 말씀이죠. 그렇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건 소망과 전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강조할 소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건 소망에나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소원과 소망을 착각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소원에 대한 지지로 오해합니다. 그래, 지금 당장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셨어. 아니요, 로마서는 그걸 지지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소망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소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소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소원에 대해서는요, 순도도 중요하고 소망과 역학관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소원에 대해서 살펴보죠. 부정적인 먼저 얘기해 볼까요? 잠언 19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에는 어떤 소원을 얘기하시냐면 지식 없는 소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쟤 뭔가 잘 모르고 저러는구나. 쟤 뭔가 잘 모르고 저걸 원해. 저걸 원하는데 뭔지 잘 모르고 원하는 거야. 그렇죠? 아이가 어릴 때 말주 한 통 원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말주 한 통. 딱 한 통을 통으로 먹고 싶대. 그렇죠? 저는 사줬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걸 밤새 다 먹어. 이 한 통을. 그걸 보고 와, 제 치아는 어떻게 될까? 제 건강은 어떻게 될까? 요즘 애들이 우리보다 빨리 죽는다는데 어릴 때 마이쮸 같은 걸 많이 먹어서 내가 제 지금 수명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얘가 한 통을 먹고 한 번은 괜찮으면 또 한 통을 사달래. 그러면은 야, 그건 지식 없는 소원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지식 없는 소원들이 있죠.
그게 나한테 정말 좋은 것도 아닌데 잘 모르고 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또 이 연결하면 뭐예요? 이게 한 문장에서 발이 급한 사람이랑 연결돼 있죠, 그렇죠? 지식 없는 소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조급한 거죠, 그렇죠? 너무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소원의 순도를 높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지, 그게 여러분들 진짜 좋은 건지. 내가 조급하게 이거 갖고 싶어라고 툭 바라지 말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툭 바라지 말고, 내가 그게 뭔가 정말 되어지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소원에 진지하게 바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원에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소원이 생긴 다음에 내가 100일 기도를 드려. 여러분 그것도 진지한 거죠. 너무 좋은 태도예요. 근데 앞단이 진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진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은 아시죠? 애가 툭툭 얘기한 걸 다 들어주지 않아요. 얘 그냥 막 던지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얘가 이걸 되게 오랫동안 이거 정말 원해, 이거 갖고 싶어, 이거 내가 너무 과도한 걸까 고민하고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그럼 그거 조금 아는 것 같아도 들어줍니다, 그렇죠? 조금 아는 것 같아도 들어줘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소원에 나름대로 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지해야 된다. 한 군데를 더 볼게요. 사무엘하 23장 15절인데요. 사무엘하 23장 1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다윗이 소원하겠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 다윗이요, 이 베들레헴 지역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 하면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감상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야,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그 우물, 내가 어릴 때 먹던 그 우물, 야, 그 우물물이 진짜 이 고향의 맛. 정말 저 우물을 한 번 마셔보고 싶다. 근데 이젠 블레셋이 저 지역을 빼앗아 가서 저 우물을 내가 마실 수가 없어. 저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누가 내게 먹게 할꼬? 내가 뭐라고 표현해요? 소원하여 이르되. 소원하여. 그 순간만큼은 다윗이 너무 먹고 싶었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물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모시는 주군께서 저렇게 원하시는데 내가 그 우물물 하나 못 갖다 드릴까 하고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우물물을 떠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바치죠.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마셨겠어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갖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걸 원했던 내가 너무 한심하죠. 이걸 원한다고 내 부하들에게 말했던 내가 너무 한심해요. 고작 이 물 먹게 하겠다고 내게 너무 귀한 저 새 용사가 목숨을 걸었어요.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깨닫죠. 결단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이런 소원에 다시 반응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소원은 어떤 거였어요? 조급한 소원이었죠. 지식 없는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복합적으로 고려된 건지. 그 물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네 부하들 3명이 목숨을 걸어야 돼. 괜찮겠어? 거기에는 옵션이라는 게 분명히 붙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어지는 부분, 감당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그럴 만큼 소중한 것인지 생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한 소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소원하실 때 진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소원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소원을 도와줍니다. 근데 몇 달 뒤에 얘기해요. 내가 이걸 진짜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것처럼 맥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뭔가 원한다고 할 때 도와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 사람 그걸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 소원을 빌 때 진지하셔야 돼요. 또 하나, 긍정적인 얘기해보죠. 그러면은 내가 소원에 대해서 이게 좀 순도가 높아졌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세요? 소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소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수준 낮은 사람으로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원 항상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맞아요. 물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세속적이고 정말 악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악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대척점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의 상당수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꽤 수준 있는 소원이란 말이에요. 나쁘지 않고 심지어 좋은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의 순도만 높인다면 소망과 소원은 자주 충돌하지 않고 소망의 영역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4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20편 4절 다윗이 했던 표현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에게 다윗에게 축복하기에 네가 이제 너무 수준 낮은 상태에서 네 모든 소원이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왔구나 라고 하면 일정 수준 이상 딱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축복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까지 내 영혼을 끌어올리시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도우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소원이 항상 악하고 소망과 대척점에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아까 했던 얘기예요. 그냥 너무 얕은 소원을 얘기하니까 수준이 안 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소원을 뭐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소원에 진지하다면 그렇죠? 진지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가나안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이방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굉장히 독하게 얘기하시죠. 나는 지금 이방인들 그거 하는 거 아닌데? 나 지금 뭐 병든 사람 다 고쳐주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표적을 보이려고 하는 거고 나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향하고 있어 라고 해서 거절하세요. 근데 그때 여자가 어떻게 해요? 정확한 고백을 드리죠. 맞소이다마는 정말 자신을 낮추면서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여자의 가장 지금 큰 소원, 아이가 치료되는 거,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영혼권의 은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분명히 뭘 들어주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가 어느 정도 이상 자기 수준을 끌어올리고 자기 소원의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난 지금 유대인들 구원하는 게 내 핵심 사역인데 이방 지역에 가서 막 난 이렇게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예수님의 진짜 메인 사역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런데도 그래, 네 아이는 내가 구한다. 소원대로 되게 하십니다. 한 군데를 더 보죠. 이건 창세기 19장 21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일단 9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서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십니다. 롯은요, 참 전 이 본문을 사랑해요. 이 본문을 제가 참 사랑하는 이유가 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의 고백 했더니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할 때 그 의심이 나한테 들잖아. 저 여자분은 나보다 수준이 너무 높으신 것 같은데 내 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축복, 내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실 할 때 그때 다윗이 축복하는 그 전제가 있거든요. 내면의 성숙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10장에. 나도 또 그 수준이 안 되는데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위인이 아닌 사람인데 길게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롯이잖아요. 롯은 좀 만만하잖아. 이 사람은 좀 신앙이 없거든. 막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 가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거니까 이 장면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는 불비가 떨어질 거야. 여기 이제는 큰일 날 거야. 그러니까는 저쪽 산에 올라가 있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산까지 가긴 조금 힘든데요, 하나님. 사실 갈 수 있는 거리야. 가면 가. 지금 못 가는 데를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한 게 아닐 거 아니야. 네가 이제까지 소돔에서 함부로 살았던 거 생각하면 좀 뛰어도 돼. 숨 좀 차면 되는 일이고 다리 좀 풀리면 되는 일이야. 뛰어.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나는 그랬을 것 같아. 제가 이 부분을 사랑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산까지는 너무 먼데요. 이놈이 정말 죽을 놈 살려줄 때문에 보따리 내려오네. 야, 뛰어. 그럴 것 같아 진짜. 뛰어. 갈 수 있어. 왜 못 가 저 산에? 죽을래? 죽든가 뛰든가. 그러면 뛸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지라고 얘기하시는 게 가지가지 하지만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는 못 가겠고 요 조그만 도시로 갈 테니까 여기서 여기 이 도시는 구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 조그만한 마을로 가 거기는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그래서 거기를 피하는 장면이. 저는 수준이 막 엄청 높진 않아서 요 구절에 제가 되게 위로받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렇게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건 약간 선악의 영역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건 약간 피로도의 영역. 산에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는데 사실 산으로 가는 게 맞는데 피곤하다면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너무 부족하고 우리의 소원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왜곡된 소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진지하게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임할 때 이 소원이 소망에 이르러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 소원이 하나님과 같은 방해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더 많지만 때로는 이 소원이 그 정도의 소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다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함께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원의 자세에 대해서만 이제 한 두 군데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 본문이죠. 시편 37편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땀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고 계신 말씀은 뭐죠? 여기서 이 시인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나는 잘 안 되는데 나쁜 놈들은 되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평이 드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 불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 아니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네 하나님. 되게 뭐 소원의 순도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나쁜 놈들이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던 걸 이루고 있어요. 내가 원하던 걸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히 기다리고 뭐 이런 거 내 소원의 순도를 하고 이런 거 되게 헛짓거리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보면서 되게 마음이 불평과 시기로 좀 무너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조언하시는 거죠. 조급하지 마. 저 사람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며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되는 거 없어.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 네가 걸어야 될 길을 걸어. 네가 걸어야 될 길을 걸어.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하나님께 너를 하나님의 성실에 이건 나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를 성실하게 도와주실 거야. 성실하게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지나가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소원에 대한 우리를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시겠죠? 첫 번째, 소원이 너무 얄팍한 소원이면 안 된다고 해서 소원이 순도를 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에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한 거예요. 소원의 태도.
소원의 태도 첫 번째는 여기서 인내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당장 잘 되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고 불평하지 마라. 여호와를 계속 의뢰하고 네가 해야 될 자세를 유지해.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소원에 대한 자세 하나만 더 얘기하고 본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소망과 연결되는 것이긴 한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소망을 주실 때, 하나님께 뭔가 여러분을 시키실 때 이렇게 근데 당위적으로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아직 신앙의 깊이에 이르지 못한 거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소원과 소망이 연결되길 바라신다는 거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내 내면이 변화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의 소원이 영원 구원이에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구나. 다른 삶이 그렇게 가치 있지 않구나. 주께 쓰임받는 삶이 가치 있구나. 내가 소원이 되는 지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실은 이게 세 개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죠. 사실은 여기를 지향하긴 하셔야 됩니다. 내 소원이 어느 지점에서는 소망과 거의 같아져야 돼요. 그때는 진짜 시너지가 나겠죠. 그렇죠? 거기까지를 지향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소원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좀 신뢰하셔야 되고, 또 내가 소원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내 소원이 성숙해져서 나중엔 내 소망이 내 소원이 이르기를 기다리시며 그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이제 한 해 마지막 날이고 새해 첫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떤 면에서는 신년 설교 같은 설교겠죠. 그렇죠? 과거에 대한 설교보다 내일에 대한 설교합니다.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한 해를 돌아보시는 거 있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돌아가지고 내가 이 단어라는 말씀으로 좀 돌아보시고, 오늘은 새해 한 해의 마지막 날이지만 새해 첫날 같은 말씀으로 좀 나누어봤습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시작됩니다. 소원을 들고 서십시오. 소원을 들고 서세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소원을 들고 서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전망 때문에 좀 더 새해가 새해 같지도 않고 뭔가 기대도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새해라는 선물을 놓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전망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소원을 들고 서세요. 전망이 안 보이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시큰둥해지지 마십시오. 소원과 전망은 다른 거예요. 전망은 전망대로 두시되, 부정적인 전망은 부정적인 전망대로 두시되, 새로운 질문을 던지세요. 상황 빼고 전망 빼고,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일단 빼고요. 소망도 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소원을 들고 서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에 집중하세요. 뭐 되겠어? 하나님께서 이런 건 이거 빼고 그냥 순수하게, 되게 이기적이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소원에 집중을 해보세요. 내 소원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게 내 소원이다. 2024년을 서는 내 소원은 이래. 되겠어 안 되겠어 빼시고 일단은 내 소원은 이래 라고 소원을 들고 서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되게 좋은 대리석을 가지고 석공 앞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을 들고 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석공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듬어 주실 거예요. 야, 이건 쓸데없는 소원이잖아. 이걸 왜 바라냐 도대체. 그렇게 다듬어내면 여러분 소원 전체가 다 이상하고 헛짓거린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구나, 그리고 이게 되어져 가겠구나 라는 그 중심이 드러나는 지점이 나와요. 그런데 아예 전망으로 압도돼서 소원을 들고 서질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듬을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완성품 조각품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소원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돌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작품이 아니에요. 돌덩어리. 그건 인정하셔야죠. 여러분의 소원은 소망이 아니라니까 순도가 없고 완성도도 없어요. 그냥 돌덩어리예요. 근데 그 돌덩어리를 들고 서야 거기서 조각품이 나온다니까. 그러니 이 돌덩어리를 조각품이라고 고집하진 마시되, 돌덩어리도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마시고, 이 돌덩어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듬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맞아요. 이건 내가 진짜 원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내게 필요한 게 아니군요. 이건 내가 어디서 자극받아서 들어온 거고, 이건 제가 욕심이라는 거 인정할게요. 근데 이건 이라고 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원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소원이 초월할 수도 있겠죠. 롯이 하나님 이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들어주실 거예요. 롯에게 들어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아예 그 가나안 여인처럼 수준이 있잖아요. 따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수준에 이르시잖아요. 그럼 아예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내 모든 소원대로 되고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전망과 여러분들이 2023년 했던 실패들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내일이 안 보이는, 여러분 여러 번의 실패가 반복되면 사랑이 전망만 남는 거 아시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과거 여러분들 미래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전망에 치밀해지면 있어야겠지만 그건 전망이 넘어서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실패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소원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2024년에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설 때 하나님 그 소원을 아름답게 다듬어 갈 것이고, 그 다듬어진 소원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2024년에 여러분들한테 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에 몇 번 실패하셨다고 해서 질문하는 거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슨 소망인 양 그거 다 돼야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원하는 게 없는 양 주저앉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소원에 정직하세요. 전망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짓누르지 마세요. 하나님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욕심 같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다듬어 주세요. 근데 지금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게 기회를 드립시다. 우리 커다란 돌덩어리를 만드세요. 내가 미리 제거하지 마시고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